안녕하세요. 6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명령으로 영생으로 받아들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486장, 새찬송가 368장, 주의 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의 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의 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3절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원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내용이 깁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라서 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가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제 내드린 숙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내드릴 숙제는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또 확 바뀌어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다니엘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다니엘이 꿈에 봤던 그 금신상, 금, 은, 동, 철로 된 그 엄청난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으라 그래요. 참 인간이 그렇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정말 너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그랬던 왕이 그 꿈에 봤던 그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신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다 금신상 박살나는 거였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마치 왜 그 북한의 평양 만수대에 가면 김일성 동상, 김정일이 동상 있지 않습니까? 다 죽었는데 진짜 지들이 신 같았으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참 어리석어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마치 무슨 자유의 여신상처럼 엄청난 신상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얼마냐면 높이가 60규빗,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도 50cm 정도 되는 거니까 대략 한 30m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3m 정도가 한 층이잖아요. 아파트 30m면 10층 건물로 되는 엄청난 그 시대에서는 높이가 한 30m, 그 다음에 너비가 6규빗,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그거를 엄청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다가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기를 여기 나팔과 피리와 삼현금과 앙금이 울릴 때, 모든 악기들이 울릴 때에 모든 관리들과 사람들은 다 거기 엎드려서 절하라는 거예요. 이제 낙성식 할 때 그걸 선포해 버렸어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이거 그냥 furnace, 왜 그 포항제철 가면 막 새 녹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이 갈대아 지역에서 유래한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원래 주축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먹고 막 그러면서 다른 여러 이방 민족을 포함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그 원래 오리지널 멤버들, 원 멤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수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면서도 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을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젊은 나이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특출하고 막 이렇게 막 고속 승진하니까 기존에 있던 바벨론 토백이들이 시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은 빠져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세 사람만 이제 고발당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니엘은 이 금신상 이거 꿈을 풀어내고 이미 바벨론 전역의 총리의 자리로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니엘을 건드리기에는 너무 뭐 위상이 확고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못 건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얘네들은 이 악기가 울릴 때 절하지 않는데요.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법령에는 풀무불에 다 넣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왕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되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왕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항상 참수하는 사람들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왕이 섬기는 신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13절, 14절, 15절에 뭐냐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와서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10대 후반입니다. 이제 이때쯤 되었을 때는 그냥 죽여도 상관없어요. 별로 중요한 인물도 아닐 텐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왕이 이들을 사랑한 거예요, 사실은.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러면서 얘기하기 13절에 보니까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향황자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 사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의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한 100배 모아놓은 것만큼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만도 하는 거죠.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사실 이거는 요즘 성도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도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루 종일 1년 내내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잠깐 음악 나올 때 1분 동안만 고개 숙이고 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까탈스럽게 하냐고. 너만 예수 믿냐고. 사실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많이 넘어지죠. 사실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또 왕도 한 번 더 와서 왕이 직접 이렇게 행차해가지고 지금 이 세 친구들을 이렇게 야, 내 체면도 좀 세워주고 너희들도 절하고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냐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성도들이 많이 넘어져요. 하나님 이외에도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 같은 여러 존재들을 동시에 믿으며 가면 되게 편안합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타협이라 그러고 그 타협의 다른 말을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렇게 서로 좀 좋은 거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TV에서 그런 무당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속인들이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이 점치는 것도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면 이 사람들은 이미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항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라서 일단 오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팔자에 살이 끼어있다. 이거 살이라는 것은 죽음이 끼어있다. 아니면 너희 집안에 뭐 삼재가 껴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굿 안 하면
너희 집안에 누가 죽는다, 누가 해코지 당한다, 이런 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의외로 기독교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왜 가는 겁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 무당의 신들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고 귀신들이 해코지 않도록 귀신들도 잘 섬겨가지고 저주받지 않고 뭐 이런 타협. 근데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왕이 와서 타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고개 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것도 다 그런 연유였던 것이죠.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얘네들이 아직 세상을 몰라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고, 더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승질 나가지고 기분 나빠서 죽이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되오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늘 좋은 것 주신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다 망한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육신도 섬기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것이 아주 그냥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다가 이렇게 망한 거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빨간 몸으로. 그리고 돌아갈 때도, 죽을 때도 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붙잡고 욥기 전체를 버텨내는 거죠.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게 버텨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말이 바로 이겁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니도 하나님.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 역사하지 않고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이런 거에 되게 신경 쓰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겠냐, 이거를 되게 신경 쓰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게 욕먹으면 안 돼요. 이왕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욕먹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야 복음의 문이 안 닫히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욕먹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언제 칭찬하나요? 성도들을 언제 칭찬하나요? 교회가 사회사업하고 구제하고 복지하는 일에 돈 쓰고 이런 거 할 때 세상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칭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불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인상은 남길망정 그런 것들로 구원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보여주는 거냐? 이거예요.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놓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 쟤네들은 뭔가 다른 애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음처럼 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계시죠. 일제시대 때 막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러다가 평양교도소에 6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 무슨 뭐 외과과장인가 이 사람이 이제 안희숙 사모님 막 눈에 병이 들고 막 안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목사들도 다 신사참배하는데 지옥 갈까봐 신사참배 안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안희숙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신사참배 했다고 나를 지옥에 보낼 뿐이 아니다. 그러면 왜 신사참배 안 하냐고. 왜 이렇게 생 고생을 하냐고. 내가 신사참배하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실까봐, 섭섭해 하실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옥 갈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 다 천국이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적인 사건들, 그걸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수그리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믿음을 지키면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곤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지 아니하며 서운하게 해드리지 아니하며 주님과의 영적 의리를 지켜가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